신해산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뜻깊은 날이죠. 76주년 광복절입니다. 76년 전에 우리나라 일제 치하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살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 시대를 겪은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민족의 이런 아픔과 약함,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사실. 물론 독립운동가들이 피를 흘렸고 목숨을 바쳤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아무리 연구했고 아무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연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까?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기도자들, 예배자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과 똑같은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36년이 아니고요, 430년, 우리보다 14배나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당한 민족이었죠.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도 우리가 말을 잃고요, 문화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430년을 노예로 살았다 그러면 언어, 역사, 그들의 민족성, 신앙, 존재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홍해를 가르셔서 오늘날도 존재하는 민족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정말 홍해가 갈라졌냐고. 여러분, 왜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물어보십시오. 유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에게 그것이 자기의 문화고 자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역사예요. 우리가 부정을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지금도 살아있는 한 민족, 한 나라가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친 그 민족에게 언약하는 장면이 바로 신해산 언약이에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시죠. 그러면 구약은 뭐고 신약은 무엇일까요? 구약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네들이 홍해를 가른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역사를 지금도 유월절이라는 하나의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신약에 속한 백성이죠. 신약은요, 예수님이라는 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기록이 신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약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구약의 백성이고요. 구약의 언약의 증거가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문서예요. 어떤 문서입니까? 언약의 문서, 약속 문서예요. 지금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언약이 무엇일까 하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베리트. 베리트. 중요한 단어라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베리트. 베리트. 베리트가 무엇이냐 하면요, 약속이에요. 너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약속. 근데 약속은요, 개인과 개인이 하는 약속이 있고 민족과 민족, 집단과 집단이 하는 약속이 있죠. 그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면요, 지금도 계약서를 쓰죠. 우리의 계약서는요,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고 글을 썼어요. 이대로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대로 행하기로 약속합니다. 쓴 글이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한 책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쓴 문서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신약의 무엇입니까? 본보기. 구약은 신약의 거울.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계약을 맺고 약속을 맺은 우리에게 그 구약의 본복이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계약서예요. 언약서예요. 언약 그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에 충만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아멘. 언약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언약을 누구와 맺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와 맺었습니까? 우리와 맺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약속도요, 지킬 만한 사람하고 약속을 하지 지키지 못할 사람하고 약속하겠습니까? 약속을 10번 했는데 10번 다 어겼습니다. 그 사람하고 약속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분명히 안 지킬 테니까. 근데 하나님이 좀 이상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약속을 지킬 것 같지 않은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매우 미미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근데 왜 택했냐? 묻거들랑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언약의 핵심.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그 죄 없는 한 분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최초의 약속 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요, 언약을 맺을 때 좀 이상한 세레모니를 해요. 어떤 세레모니냐면 짐승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짐승을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에 불이 확 지나가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 때 하나님께서 왜 짐승을 반으로 쪼갰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 짐승의 양쪽 사이드는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피를 흘리는 것은 우리는 피로 맺은 언약이다. 피로 맺은 약속이다. 결단코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기르기와 집기르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에 하였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짐승을요, 작은 새들은 쪼개지 않았지만 큰 짐승은 쪼개고 마주보게 했어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쪼개다, 이것이요, 언약을 세우다 할 때 그 세우다예요. 여기. 그래서 언약은요, 우리가 쪼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언약을 쪼갤까요? 언약은 항상 쪼개는 역사를 종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어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짐승 대신 예수, 죄 없는 예수님이 언약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쪼개짐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서로 절대로 이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언약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언약을 배우는 자가 결론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내산에서도 똑같이 피 흘리는 쪼개지는 세레머니를 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힘이라. 오늘 읽은 본문 19장, 20장, 21장, 23장을 지나가면요, 이제 드디어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언약 의식에 반드시 동물이 등장하고요,
그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피를 오늘 누구에게 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뿌려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짐승의 피를 막 뿌린다면 여러분 몸이 다 피로 물들겠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쪼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은 당사자들이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는 피로 맺은 언약이고, 만일 어긴 즉시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언약을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도 누가 약속을 하면요,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약속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용이 바로 믿음과 똑같은 단어예요. 신용. 하나님께 신용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의리라도 있어요. 여러분 깡패들 세계들도 의리가 있죠. 이게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 자로서 하나님과 여러분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 의리를 지키는 자, 이 신용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세가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약속은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면요, 이것은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특별한 보물. 특별한 보물. 주님이 우리를요 그냥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특별한, 굉장히 중요한 보물처럼 여기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작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예에 끌려 있는 그런 민족이었죠. 근데 그 민족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기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예배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까요?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택의 결과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요 예정론 이렇게 설명했어요. 물론 칼빈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칼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선택받았는지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께 나는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탄의 의미입니다. 감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같이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하면 떠오르십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에 보면 제사장들의 나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의 직무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별 볼 일 없는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을 섬기고 열방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죄인들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긴다는 것, 놀랍죠.
그렇게 작은 민족을,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그 민족을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다니. 그런데요, 그 일을 주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에게도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축복은 모든 언약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다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물을 보십시오. 왜 성물이라고 하냐면 이 강대상은 제가 쓰기가 너무 좋아서 저희 집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로 가져가서 쓰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배 때만 씁니다. 그래서 성물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성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즉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 아닙니다. 저도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많고요, 문제가 많은 문제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간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오직 하나님 전용,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백성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로 허락하신 축복인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똑같은 표현을 신약 백성에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신약 백성에게도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축복된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축복이 다가 아닙니다. 의무도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언약 백성의 의무를 저버리면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을까요? 언약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은요, 쌍방간에 동일하게 지킬 때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약속을 어긴다면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언약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의무라는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해요. 19장 5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라는 관점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기까지요. 자, 언약 백성의 의무 두 가지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의무예요. 그래서요, 모든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언약의 이 계약의 내용대로 행하면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타나지만 계약의 결과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그것이 일반적인 약속과 계약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기 잘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입니다. 근데요, 쉐마가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 보면 잘 듣고라서 강조형으로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순종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여겨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나의 여가로 보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언약을 결혼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혼인 언약을 한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요,
그 부부 간에 의무가 있죠. 결혼한 즉시 내가 전에 만났던 모든 다른 이성은 포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내가 이전에 섬겼던 우상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섬겼던 모든 세상적인 정욕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과 언약한 그 순간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인생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잘 듣고는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지키면. 지키면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지킨다는 의미가 샤마르라고 해서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포함한 10번 이상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얼마나 그 말씀을 보존하십니까? 보존되지 않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말씀을 듣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귀로 듣고 몸으로 순종하되 잘 듣고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언약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강조하는 바로 회개와 성화예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교인이었고 세례도 받았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도 교회에서 해서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 이것은 누가 한 설교였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했죠. 예수님도 똑같이 설교했죠. 많은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선민이다, 하나님과 언약했다. 근데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니 나의 언약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요,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모든 언약을 받은 자에게는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무를 감당하는 자가 언약의 복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거의 종합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 축복받느냐? 언약을 지키는 자. 누가 저주를 받느냐? 언약을 버리는 자입니다. 한번 28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저 뒤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약속이에요. 말도 안 되죠. 얼마나 민족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요? 누가요? 그 작은 이스라엘. 아니요. 오늘 우리가 광복 76주년을 맞는 우리 민족이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허황된 약속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전 세계 60개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6.25 전쟁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장 가난하고 약한 나라. 근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여권 하나 들고요 프리패스 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위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여권 랭킹이 낮아요.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미국 사람 부러워했어요. 미국 여권 들고 있는 사람 보면 대단한 천국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요 대한민국 여권만 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프리패스할 수 있는 그게 랭킹이 2위라니까요. 국력이 세계 2위 레벨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대통령들이 훌륭해서요? 여러분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나라 대통령 훌륭하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어떤 대통령도 다 실패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위대해서요? 아니요. 지금처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는 때가 없죠. 지금만 그렇습니까? 계속 그래왔어요. 그럼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쫄딱 망한, 이 폐허화된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도 때문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했어요. 그 일제치하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일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천황 숭배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어요. 아멘. 그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민족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이 민족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면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민족 될 것입니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것이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총 69절로 구성된 신명기 28장이요. 저주가 15절부터 69절, 총 5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은요 1절부터 14절, 14절. 그러니까 저주가 4배가 길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축복을 길게 쓰지 않고 저주에 대해서 오래 길게 썼을까요?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인간의 죄성.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죄성을 이미 아셨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부패할지 미리 예측이 되신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어기는 경우, 연약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거기 써놓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이란 병 다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염병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은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닌 신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그 언약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채염에 만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여기 많은 사람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모든 열방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신의 산에서는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의 피는 모든 민족, 전 세계 1만 4천 개의 종족을 위해서 그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흘린 피인 것입니다. 이제 이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작은 사람, 그 어떤 자격도 없이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린
하는 메시지들 다 언약이라는 주제로 볼 때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왜 조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왜 피를 마셔야 하는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모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각오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전주 계속 키퍼스, 거울 원리에 대해서, 본보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이 신의 언약, 오늘 예수님과 십자가 언약을 맺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이 본보기의 말씀이 오늘 언약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백성처럼 실패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킴으로 영생 천국을 얻고 하나님 예정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반석중앙교회 재단의 건석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언약, 이 약속 주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써 끝까지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특별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